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로키 산맥의 한 봉우리에는 400년이나 된 큰 거목이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맞고도 오랜 세월 동안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나무에 딱정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온 나무를 다 갉아먹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나무가 쓰러진 원인은 밖으로부터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의 삶을 보면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쓰러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적인 문제로 인한 실패로 인해서 그 삶이 결과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위대하고 화려한 그들의 삶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그리고 근심 걱정 그리고 좌절에 이르면 나중에 그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위대한 삶을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게 된 그런 요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문제가 많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날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근심을 안 합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근심하기 위해서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고 욥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치가 밑에서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불확실성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왔지만 요즘같이 앞이 참 어둡고 암담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근심하지 않는 일들이 지척간에 깔려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개인으로부터 또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모든 사회의 이 나라의 모든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근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고통과 또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다 염려하지 말라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본문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염려 근심이 많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그 옥중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근심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가운데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 없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두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면 좋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참 좋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라라는 명령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근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당황합니다. 그리고 막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갑니다.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지, 깊은 물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염려 근심 속에 막 쌓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절망을 하게 되고 다 물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에 호수를 건너가던 그 배, 저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을 만났죠.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저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배를 어떻게 바로 잡아보려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물도 들어오고 막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물도 퍼내고 상당히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더 이상 배가 이제는 갈 수가 없이 되고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막 깨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안 들어보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배가 지금 다 침몰할 위기에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닥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염려하지 말자. 이런 일에는 염려할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자 라는 그런 결심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올 때 염려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세상이 또 알려주는 모든 길들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도 벽에 부딪히고 저기도 벽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점점 낙심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염려에 완전히 큰 그 파도에 완전히 쓸려버리게 돼서 그 다음에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염려, 근심은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알면서도 그렇게 실수를 했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참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를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하죠. 이런 걱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걱정입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개인적인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염려 근심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찢다, 마음을 흩어놓다, 그 다음에 마음을 분열시키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여기저기 흔들려가고 찢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집중되었던 우리 마음,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우리 마음에 막 마음이 흐트러져 찢어버리게 되고 분열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잘 밀고 나가면 그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염려하기 시작을 하면 가만히 서 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염려스러운 일들이 지척하니 많이 걸리고 생각 밖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복상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염려는 찾아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고 나면은 근심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앞길이 가려막혀 있습니다. 불가능한 벽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 난간의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과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염려에 나를 맡기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건 자기에게 찾아와서 완전히 그 안에 포위가 되고 휩싸여서 들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할 일이 어떤 시험이면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우리를 승리하려면은 염려하지 않는 습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연약해지고 그 때문에 모든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고 영적 능력이 상실되는 걸 주님께서 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을 일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너희들이 염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염려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함이 없다. 백해무익한 쓸데없는 것이니라.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의 한계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 할 거 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결말을 보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다.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 지키고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염려란 마치 흔들은 자 같다고 합니다. 흔들려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결국은 1cm도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흔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이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흔들을 자인데 염려하다 보면 흔들은 자 앉은 것 같다는 것이. 앞으로 흔들고 뒤에 흔들려도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1cm도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흔들어져 앉아있는 사람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염려에 시달린 것이 우리 모든 현대인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나를 염려에 맡겨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영적인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됩니다. 공황장애라는 요새 그 많이들 걸리는 병에 걸립니다. 신경쇠약이 옵니다. 정신불면증이 걸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병으로 끝납니까? 육신의 병까지 생기게 돼서 각종 암과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요즘 많은 병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암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정말 많은 병자들이 많은 병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정형외과적인 병도 많고요. 옛날에 없었던 병들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공해 때문에 그렇다, 먹는 식생활이 잘못돼서 그렇다,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다, 많은 이유를 대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경, 이 마음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백내장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은 것 같습니다.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들 그런 분들이 백내장 걸렸지 뭐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병원들 가시면 그렇게 백내장 때문에 수술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백내장 환자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뭐 20대도 있고 30대 40대 벌써 50대 백내장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골다공증도 많이 있고 참 갱년기 장애라는 말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대에도 갱년기 장애란 말하면서 그 여성들이 굉장히 그 노화 증세가 빨리 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원인이 신경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염려로 인해서 잠 못 자고 하다 보면 피가 마르죠. 뼈가 썩죠. 그야말로. 병이 들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각종 병이 생기게 많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자기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가 오면 그것을 다 떨쳐버리는 이 염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하트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근심 걱정을 그 다음에 극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었지만은 명랑하게 웃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불행하지만 새로운 삶에 새롭게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장래에 대한 염려는 그 다음에 노력의 낭비일 뿐이며 결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런 분들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훌륭한 분들 또 훌륭한 그 목사님들 예전에 우리 섬겼던 목사님들 어려운 문제 올 땐 저게 어떻게 될 건가, 목사님이 저런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될 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성도님들이 막 걱정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떡하죠? 그런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 뜻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 외손주를 낳는데 이 손주가 완전히 갑자기 그렇게 내성마비 같은 게 오면서 이제 아주 정박같이 된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따님이 그냥 금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깜짝같이 나고 그 아이가 천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직능이 좋아졌는지. 의사 말이 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정박이 되려는 애들이 천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조금은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뭐예요? 제로 포인트. 0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염려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엔 염려하지 않는 거로 끝나라. 나는 뭐 염려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로 끝났습니까? 염려를 해결해야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염려할 문제가 우리가 염려를 안 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염려하지 말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할 일은 뭐예요?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가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 이 두 가지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까짓 거 기도는 해서 뭐해? 기도해갖고 뭐가 돼? 그런 사람은 기도 못하죠. 끊임없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쓰레기같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강물이 흐르면 어떡할까요? 큰 강물이 흐르면 거기 구정물, 흙탕물, 모든 쓰레기들, 먼지들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염려는 묻혀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간구하라, 기도하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방관하라, 모른 척하고 놔둬라, 그냥 염려만 하지 않으면 된다,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때부터는 싸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건 마음의 문제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세상적인 문제나 어떤 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드리는 그 기도예요. 그 안에 기도의 한 부분이 간구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 감사도 거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바로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함 없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인간적인 것,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은 그건 또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는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긴급할 때에,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심각성이다. 어떨 때는 그냥 급한 기도는 급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급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또 간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만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로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좋은 곳, 기도의 응답,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일이 기도했다가 이루어질까?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기도해도 안 될 일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되기는 뭐가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뜻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닌 건가 라고 해서 기도 못해요. 그 다음엔 알면서도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이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아는 데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하늘께는 우리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분들, 특히 목사님들도 이렇게 뵈면은요,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아래서 다 해주실 건데 그런 작은 일까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요? 그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 그거는 병원 가면 되죠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됐는데 제가 성비된 어떤 집사님이 딸이 한 4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곱는 거예요. 그 아프다 그러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러면 또 아프다 그러고 치료하고 또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한 6개월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왜 그렇게 병원에 안 났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무슨 그런 걸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병원만 가서 고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병 같은 건. 근데 이번에 계속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뼈로 그렇게 염증이 들어가서 손가락을 약간 절단을 하게 됐어요. 뼈를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손이 그런 장애를 가지게 그렇게 되었죠. 나중에 병원에서 펑펑 울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거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저절로 날 줄 알았죠. 의사가 고쳐줄 줄 알았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운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할 때 해결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염려만 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엔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염려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염려하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없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금방 안 됩니다. 기도해서 금방 말 떨어지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는 빨리 이루어지는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 가는 건 염려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도 염려하지 않을 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명예가 생길 때 저번에 금방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빨리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계속 문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잠깐 하지 말라 아니면 어떤 건 오래 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현실 따라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까? 물론 오래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사실 기복신앙이란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얘기합니다. 기복신앙. 맨날 어떻게 그런 것만 구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복신앙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이 드리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받아도 하나 드림이 없는 거 기본신앙입니다.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받으면 하나님과 딱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것 중에 세상의 축복도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축복만 주십니까? 우리 세상적인 축복만 주십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같이 겸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느 건 구하고 어느 건 안 구하고 어느 건 금방 구해서 되고 어느 건 오래 구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불신앙의 바로 문제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문제, 이것이 다 나중에 가서는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놓고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말씀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약속도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것, 가장 많이 하신 약속, 가장 좋은 약속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66권을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물질적인 문제를 갖고 많이 염려하죠. 다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생활들이 모두 다 지금 참 지금 이 모든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잘 경영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금방 안 이루어지던데요, 굶은 적도 있었는데요, 라면만 먹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해결해 주시라도 해결 안 해주고 공과금도 말일날 못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어느 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생활을 풍성하게 바꿔주십니다. 제가 더 많은 알았던 분들 5년 만에도 우연히도 만나고 10년 만에도 우연히도 만나고 전화 들어오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때는 막 월세 살고 지하에 살고 남편이 실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만나든가 전화 연락에 들어보면 다 생활들이 나아지셨더라고요. 지금은 집도 하나 사고 그저 어려운 가운데 아들이 이렇게 학교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 됐다는 분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니어도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염려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려, 염려, 근심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염려, 근심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날 깨닫게 되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교만을 꺾여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니면 얼마나 그냥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받는 축복도 다 내가 잘나서 받는 줄 알고 자기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분주하게 만들고 사람들 때문에 만나서 바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침체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가고 기도하는 시간 빼앗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 지혜 어림도 없어. 네 계획 우스워. 그러나 뭡니까?
기도한 때만큼은 아무 맥을 못 줍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거 해결해 주시면 나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귀가 제일 비웃고 우습게 봅니다. 삼손이 그렇게 능력받았지만은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에서 다 떨어지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머리 잘리고 나니까 능력이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우습게 보고 눈 뽑히고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을 다 자기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마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뭐예요? 근심마귀더라고요. 근심마귀. 근심을 하게 하려는 마귀가 막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는 막 해집고 우리는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절망을 줍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 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그것을 응답받고 너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럴 때는 기도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할 때는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다 보면 기도팔이 내려오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의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바른 기도 많이 오래 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겸손함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또 함께 하시고 오늘 중 내 현재가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도 이 일은 감사의 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비록 환경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나에게 영적 유익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완전히 향상이 되고 진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즉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온 나라들이 난리인데요. 백신은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이걸 없애는 것이 백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염려의 이 모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감사라는 이 백신으로 우리가 주사를 받게 되면은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세력을 절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이게 감사거든요. 그래야 감사는 영적 전투의 승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탐욕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모든 교만의 바이러스, 그 다음엔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잖아요. 미움과 분노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자만심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근심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기도의 결과는 뭔가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고통하는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집을 나서긴 기도했나요? 하루 받을 은총에 기도했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염려가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 약속,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신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각, 많은 지혜, 모든 걸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낙심되고 좌절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소화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염려들이 올 때에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